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이 4장 후반부는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끝을 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 여왕이죠. 이처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초점을 둔 본문이죠. 4장에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1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10장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5장부터 9장 사이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은 5장부터 9장까지인데, 그거를 가로로 묶어서 이 문단을 빼고 읽어도 우리는 흐름상 전혀 문제가 없겠죠. 4장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말하고 10장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들의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간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런 기록들 중간에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을 길고 상세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구체적인 그 현장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언약에 신실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지혜였고 또 그 외에도 번영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죠. 그런 지혜와 그 번영이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의 그 기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에서 이 성전 건축의 기록은 5장부터 9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분량만 보아도 이 열왕기상 전체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열왕기상은 왕들의 역사이죠. 그래서 전체 대략 한 409년 정도, 400년 정도의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 이것이 주전 966년부터 59년까지 대략 한 7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긴 기간이죠. 그리고 그 긴 기간의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성전 건축이 이 열왕기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구속 역사에서 또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점도 우리에게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그 열왕기서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이 성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고 에스겔이 그렇고 학개 스가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중요하게 다루지요. 가령 예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이 성전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이 이 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제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의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시금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서 이제 신약시대 헤롯 대왕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할 때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제3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그 신약의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성전의 이야기로 성경은 온통 성막과 성전의 기록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성전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인가? 또 성전 건축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총이 구체화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장소로서는 성막으로, 또 건물로서는 성전으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성막과 성전은 결국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실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곧 마지막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막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중심에 성전이 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핵심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죠. 성막은 이렇게 임재의 처소요 교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 땅에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에 기록된 언약적 축복들을 실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즉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 회막, 이 성막 건축의 일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그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성막, 회막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그곳에서 진을 치고 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성막이, 그 회막이 인도하는 대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교제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 중심이 바로 성막이요 또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앉고 일어서고 머무르고 나아가는 그 인생의 행보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는 거죠. 그 이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은 이 여호와의 임재를 그래서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렬히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잦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기회나 여유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것이죠. 왜 다윗이 그렇게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다스림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풍요하심과 부요하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에 보면은 다윗의 경우 자기의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릴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 제2성전, 헤롯 대왕의 제3성전을 지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그 예배당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죠. 또한 한 성도를 성전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공동체를 성전이라 그래요. 에베소 2장에 그러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연결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를 성전되게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된 존재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서 다스리셔서 우리가 성전다워지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 성전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 도성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23절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마지막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을 가운데 증거하며 삶으로 사랑으로 또한 구체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